네, 97편은 야훼, 왕, 찬양,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야훼가 통치하신다. 이것이 이제 이 시편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편 우리 시작할 때 1편, 2편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요. 아슈레이 그랬죠. 우리 이거 인사 잃어버렸나 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슈레이,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시편 1편 주제가 아슈레이예요. 그죠?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아. 이게 우리 안녕보다도 더 좋은 인사말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그걸 여기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송축하라는 말이 나오죠. 송축하라. 이게 송축하라가 이게 무슨 뜻인가? 단어적으로 번역하면 근데 원어에는 바라크예요. 바라크로 돼 있더라고요. 송축하라를 바라크를 우리가 번역을 송축하라고 번역했는데 바라크라는 말이 복을 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말이 좋은 말 있죠? 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축하라는 말은 축복하다는 말로 번역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금방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하를 보낸다는 말과 축하를 빈다, 축복을 빈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송축이라는 말은 요즘은 사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죠? 축복하다, 이제 이런 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냐.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 번역을 하나님께 뭘 돌리라는 거예요. 축하를 올리자. 이제 이런 뜻을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지요. 이제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보면 야훼가 왕이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자. 이게 이제 시편 전체의 주제지요. 그러면 아슈레이 대상이 누구냐? 1편에서 규정을 했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앞에는 막 쫙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푸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고 그것을 내 걸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베리아 교회는 신사적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칭찬을 했어요. 뭘 칭찬했냐면 성경 말씀을 복음을 전해줬더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런가? 아니한가? 진짜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지? 이런 자세를 베리아 교회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 지역 전체에
그리스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다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 근데 뭘 칭찬하느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이루어지죠?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가야 지역, 이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쫙 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짧은 기간에 당신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그거 나와요.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 번역을 묵상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럼 우리 묵상하면 그냥 명상으로 그냥 바로 받아버려요. 왜 우리 동양의 우리의 종교들은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뜻은, 묵상이라는 이 뜻은 되새김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아니한가, 진짠가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그런가 아니한가, 이럴 때는 어떡한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떻다? 아슈레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편에 가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이 아슈레이, 이렇게. 그래서 시편 1편, 2편이 150편을 이렇게 끌고 가는 주제를 이미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냐?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따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놀려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일 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할까. 이제 요 두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주일날 낮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활은 뭐라고 그랬죠? 다른 거 다 몰라도 요 세 가지만 알라고 그랬죠. 부활은 세상 만사를 바로잡는 거죠. 그러면 세상 만사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핵심이 뭐예요? 사망의 세력, 죽음의 문제를 바로잡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디에 눌려 있어요? 죽음에 눌려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당 나가다가 저기 차가 와서 빡! 이렇게 꽥! 하고 서봐요. 아이쿠! 이렇게 놀래죠. 이 세상은 죽음이 주관하는 것처럼 정말 망가진 세상이에요. 망가진 세상에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시게 된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죠? 부활은 뭘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슬픔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 뉴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니, 차가 운전하고 가다가 땅속으로 왜 싹 빠져 들어가요? 세상에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딱 한 단어로 얘기했지만, 이걸 사라지게 하는 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뭐죠? 영원한 기쁨을 더해주는 날.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제가 여기 나와서 아침에 이런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 중에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나면 우리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중에 좀 부활하신 주님이 짱 하고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아침에 묵상 기도를 그렇게 하고 예배에 집례를 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도도하고 당당했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죠. 사울은 위대하다는 이름 뜻이고요. 바울은 무슨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위대하다고 할 때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작은 자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이분이 더 위대하게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이게 항시 따라붙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은 역전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은요, 가르쳐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알려준다고 해서 이게 확 바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심지어는 보여주고 만져주고 다 해도 못 믿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그들이 이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자기 목숨도 내놨죠.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누가 이게 부활하신 주님하고 딱 붙여준 거예요? 다바크, 강력본도로 성령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와 부활도 성령이 오셔서 거기에 우리를 붙여줘야지만이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겠다. 근데 머리로 믿고 생각으로 믿었던 분들은 어렵잖아요? 다 도망가요. 아니,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니, 대통령 만들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 그래서 실망하고 다 각자의 길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와서 축복받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고난만 많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걸, 그 이면까지도 아직까지는 그걸 볼지는 못하지. 이제 우리 설교든지 전도든지 선교든지 교회의 존재 목적도 사업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고 전하고 그걸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순간, 알아지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을 여기다가 내가 올인하겠다 나가는 순간 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바로잡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지난주에 설교했죠.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비참하게 됐잖아요. 질병한테 시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치유를 해서. 근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더해지는 날이죠.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요,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순교하신 분들을 보면 다 저 부활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이 과정을 야훼가 왕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통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됩니다. 이 주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말라크라고 그래요. 야훼 말라크. 원어에 그대로 하면 말라크. 이 말라크가 통치하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송축하다고 하는 뜻, 송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그랬죠. 이게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훼는 말라크다 이거요. 야훼가 이 세상을 우주를 통치한다. 이제 이 시편을 96편, 97편에 선포를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왜 이렇게 야훼가 우주와 이 온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왜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속에는 뭐가 지금 막 여기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바벨론 우리 이놈의 새끼들.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게 막 속에서 이 기도와 간구가 여기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오면 너희들 머리를 쑥대만 만들 거다.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시대 때 신앙은 오직 요한계시록에 아주 전적으로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이후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다 죽는구나. 교회가 다 파괴되는구나. 그래서 기도원마다 산골짜기마다 구곡기도, 구곡기도에 부흥이도 전부 1번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학원사님 그렇게 기도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게 구곡기도란 말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된다? 묵상. 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뭐죠? 땅. 즐거워하며 많은 섬들은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땅은 온 세계를 말하고 허다한 섬들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이방 나라든 땅이든 세계 민족이든 거는 잠잠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지금 뭐예요? 너희들 우리 포로돼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믿는 신 우리 저기 바벨론 신에 니네 신이 무릎을 꿇었잖아.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 종교전쟁이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전쟁에서 지면 그 신도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가 됐지만 야훼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 창조자 하나님이 너희들도 가만 안 둘 거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만사에 망가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들의 체제와 이들의 습관과 이들의 원리대로 우리가 지금 눌려있지만 야훼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부활로 박살냈다.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 당당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문을 하는데 근데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오늘 낮에 그 부활의 뭔가를 설명하면서 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더 이제 크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 소망을 믿고 있고 부활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연약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뭐 출세를 못하고 권세 앞에 우리가 예예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뭐가 있는 거죠?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어르신들은 이 복잡한 거 몰라도 이렇게 꼭 믿으셔야 돼요. 죽으면 어디밖에 더 가? 한번 따라 하시죠.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 시작.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은 이 복잡한 거 뭐 외우고 뭐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도 죽어봤자 우리는 어디밖에 더 가? 천국밖에 더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아이고 목사님 설교 좋긴 한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요. 죽으면 어디밖에 더 가? 이건 붙잡아야 된다 이거죠. 한번 우리 따라 해봅시다.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 시작. 죽으면 이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은요 어둠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공의와 정의, 공의와 공평, 여기 체데카하고 미슈파트가 하나님의 기초래요. 보좌의 기초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불이 나오고 대적들을 사르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에 보고 떨었도다. 이건 지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이건 뭘까요? 예? 이 당시는 이 용어가 없기 때문에 다 녹아버렸대요. 막 폭발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화산이잖아요, 화산.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하는 건 지진이 이런 땅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막 이 밀랍같이 녹은 거니까 화산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이게 뭐죠? 지축을 흔드는 거, 하늘을 흔들고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말라크시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합시다. 이제 그 다음에 7절, 8절, 9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상들, 허무한 것을 섬기는 자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 모든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러면서 주의 심판을 듣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였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딸이라고 불러요. 구약에서는 이 관계론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그 위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신들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쳐부실 것이다. 여기 지존하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존하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될 거다? 나중에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하고 기초를 세워가느냐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나와요. 체데카하고 미슈파트예요. 의와 공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와 공평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장해 주느냐? 샬롬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어그러지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뭐고 공평은 뭐냐 하는 거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평은 뭐냐? 모든 생명의 기본권을 잘 보존해줘라 이거예요. 자연권, 생명권을 잘 보존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자연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깨지면 나라가 세계가 망한다 이거예요. 요즘 느끼잖아요. 일본 산산 보죠. 오늘 우리 막 홍수 내리죠. 자연하고 우리 관계가 깨질 때 이게 재앙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만 좋아지면 될 거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자연을 우리가 훼손하고 나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죠? 재앙을 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체데카 때문에 미슈파트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 두 가지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장해 주는 거예요? 샬롬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지배하고 온 땅을 통치하는데 기준이 뭐냐? 통치 기준이 뭐냐? 미슈파트 체데카예요. 이것이 지켜질 때 이 세계는 어떻게 된다? 샬롬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지금 시편 97편은 찬양에 우리 야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도 길을 갈 때에든 어디에 가든 간에 항상 악과 위험이 우리 앞에 한치 앞에 어떻게 도사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항시 이런 의식이 있으면서 주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보장하는 거예요? 샬롬을 보장하는 것입니다.